샬롬,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99절로부터 10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은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소망하며 어제에 이어 시편 119편 99절부터 104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히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보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지혜는 분별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자신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나 말씀은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묻게 합니다. 분별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는 재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사물과 사건과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일 속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말 아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지 않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조용히 살핍니다. 시편 119편 102절의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는 고백은 분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많이 배워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오래 살아도 자기 경험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자기 판단의 어두움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겸손에서 참된 명철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 뿐 아니라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102절에서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혹과 다른 길의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에 머무르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분별은 머리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말씀의 지혜는 말씀의 맛을 알게 합니다. 시인은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긴 책망과 소망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단맛은 감각적인 즐거움과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맛볼 때 얻게 되는 깊은 만족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음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해야 함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며 마음을 살리고 삶을 바로 세우는 은혜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규칙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선택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맛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말씀의 소중함을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말씀이 실제로 영혼을 붙드는 힘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혼란 가운데 길이 되며 하나님의 책망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맛본 사람은 말씀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 행위를 거부하게 됩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싫어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고 진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모든 태도를 거절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거짓 행위는 반드시 노골적인 거짓말의 행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한 침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게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마음과 다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분위기와 여론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도 거짓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숨은 거짓까지 밝히 드러내어 우리를 진실한 길로 이끕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되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속의 거짓을 말씀 앞에 드러냅니다. 나의 말이 진실한지,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나의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지 살핍니다. 거짓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진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태도입니다. 분별의 실제 적용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 말씀의 사람은 그것이 사실인지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필요한 말인지도 살핍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도 말씀의 분별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다른 예로 관계의 갈등 앞에서도 말씀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즉시 반응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핍니다. 내가 지금 정의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받는 자존심을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세우려 하는지 아니면 이기려 하는지 점검합니다. 이런 질문은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실제 삶에 적용되는 분별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결정에도 분별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넓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정직과 사랑과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지, 공동체와 이웃을 세우는 길인지 살핍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진리 안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 길은 말씀의 지혜가 인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분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말씀은 감추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그 드러남은 수치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거짓 행위를 거부하는 삶은 결국 진리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속의 어둠을 더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작은 타협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며 작은 불순종이 마음을 부디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동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많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규례 안에 머물게 하며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 말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담고 있는지,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지 물어보고 살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분별하게 하고, 분별은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게 하며, 말씀의 맛은 우리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거짓 행위에 대한 거부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세웁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며 거짓된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지혜롭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선택과 특별히 예배 속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게 하시고 많은 가르침과 정보와 판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장 분명한 기준으로 붙들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히시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명철을 얻게 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의 맛이 우리 입의 꿀보다 더 달게 하소서. 말씀을 음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긴 책망과 소망을 맛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말씀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혼란 가운데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명철하게 하셔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소서. 노골적인 거짓뿐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침묵,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르게 하는 태도까지 말씀 앞에서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가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 분별 없는 열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 없는 사랑을 경계하게 하시며 말씀의 맛을 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